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제 주기도문 직전까지 왔죠. 오늘 낮에는 너무 제가 좀 갑자기 피곤이 막 물려오고 낮에 덥고 지쳐가지고 마무리를 조금 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리를 그 전까지의 정리를 하자면은 기도라는 거는 이제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은 누구를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사실은 모든 그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말은 그 프로시코마이라는 건 헬라어잖아요. 헬라에는 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헬라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우스 신이 있고, 뭐 심지어 바카스 신이 있고, 술의 신도 있고, 비너스도 신이 있고. 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신이라고 자기가 믿는 거기에다가 거기서 향하여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보면은 이방으로 보면 사실은 육적인 기도죠. 그러나 프로시코마이를 지금 성경의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제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어떤 뜻이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식한테 내 마음에 원하는 이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버지 뜻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뜻을 세우면 아버지 뜻하고 아들의 뜻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누구 때문에? 그냥은 못 오죠. 그냥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왔으니까는. 뜻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게 로고스는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냐하면 육체로 안 오면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의 그 소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영으로, 육체는 죽고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뜻이 된 거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그전에는 너희들이 구했지만은 사실은 누구 뜻 구한 거야? 구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역시. 근데 구했지만 누구 뜻 구한 거야? 자기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뜻으로 구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표로 새긴다라는 자카르라는 말을 제가 이용했잖아요. 그냥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진리로 못 보면 또 그 뜻이 내한테 안 들어와요. 그냥 예수님을 율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고. 근데 예수님을 호라오, 진리로 본다는 말이죠. 호라오 하는 거는, 호라오 하니까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육체로 오셨으니까는 육체로 오니까 아무도 몰라. 육체로 왔으니까. 근데 그걸 호라오, 진리로 보게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오셨구나. 그걸 내 마음의 표로 삼는 거예요. 진리로. 그걸 자카르라고 그랬죠. 자카르, 기억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남편으로 어떻게 해요? 모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그럼 기도인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기도해봤자 기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뜻은 무슨 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흙에 불과한, 거의 짐승에 불과한 우리 인생 구해봤자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암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봤자, 여태까지 전에 기도했던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전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왜 기억자서 왜 안 와? 꼭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 속에. 근데 그걸 겉으로만 보면은 율법을 겉으로 보고 겉으로만, 너희들이 그러니까는 성전 마당만 받을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성전 마당에서 그냥 맨날 어지럽히고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자꾸 바치는데, 그 짐승이 6월절 어린 양 그 피 흘림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너희들이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그러니까 이놈들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짐을 가져오지 마, 제사 지내지 마,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지 그게 경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예수님 당시로 한번 옮겨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그게 기도하는 게 나중에는 습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겉으로만 율법주의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겉이에요. 율법의 원래 속내용은 사랑이고 의잖아요. 그 사랑과 의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호라고하지 못하고 그냥 겉에만 지금 겉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지금 그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자,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3번씩 이제 하루에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럼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진리는 다 잃어버리고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습관처럼 그냥 들으니까는 뭐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는 것밖에는 안 된다. 기도가 무엇인지 진리로 이해하고 진짜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 됐으니까 또 기도해야지.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만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습관이고 전통이고 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똑같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냥 여러분들 새벽 기도 그리고 뭐 철야 기도 뭐 금식기도 뭐 금식기도 기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예 또 교회의 어떤 적이 돼버려, 형식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금요일 되면 철야 기도한다. 그럼 모이라 해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할. 그리고 또 새벽 예배까지 또 언제 잠을 자는가 도대체. 그냥 철야 기도하고 밤에 잠을 자야 정신이 멀쩡하지. 그냥 정신이. 그러니까는 내용은 없고 그냥 밤에 그냥 밤새도록 중얼중얼 예? 그리고 남들이 기도하나 안 기도하나 막 살펴보면서 이건 저의 옛날에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기도하면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막 졸다가 기도하다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기도해봤자 근데 그냥 또 통성 기도라고 해봤자 그냥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그냥 남들보다 더 크게 해야 되고 남들보다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나중에 이제 마톨로기오 중원부원 한다는 이제 말인데 그러니까 그게 다 형식이 돼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야 너희들 내 마당만 어지럽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양을 죽여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사만 자꾸 드린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도도 역시 뭐예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내용은 지금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나 할 정도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기도했다는 게 사실 그렇죠. 다 우리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친척까지 다 기도하고 뭐 저거 한다고 나라까지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진리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뜻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율법이죠. 우리나라가 만든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누가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우리나라의 율법을 누가? 우리나라의 바리새인들이. 그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따라하고 있다. 아예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 그렇게 안 하면 또 교회가 아닌 줄 알고 있어. 하든 안 하든 그게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내용을 다 어떻게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하면 그런 건 너무 그게 구애받지 않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또 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술 담배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술, 담배를 갖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 담배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술 먹고 담배 먹고 자기 몸 망치고 술 먹고 무슨 진리를 갖다가 논해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지만 기독교다라고 하면 또 이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텍스트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건 술, 담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 또 그 말을 듣고는 또 술, 담배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술, 담배,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리를 알면은 술, 담배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거지. 이걸 안 해야지만 기독교인이다. 그거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술, 담배 그거하고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와인 같은 거 식사 시간에 그렇게 하고 술, 담배도 자기 기호니까는 피는 사람 피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게 기독교의 어떤 문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저놈은 교회 안 다니는 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술, 담배를 피라 마음 그러니까 난 그거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펴도 된다. 그건 방종의 진리를 잘 또 적시 깨닫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쪽으로 치우치 말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한마디 예를 말하면 그렇죠? 이쪽으로 이거 치우치 마 이거 아니야. 똑바로 쓰라는 얘기인데 또 이쪽으로 치우니까 이쪽으로 또 치우쳐. 그러니까 똑바로 쓰란 말이야. 똑바로.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이쪽으로 치우치. 그러면 진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술, 담배 그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지 그걸 해야 된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이게 한마디 한 거예요. 순답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그렇게 근데 우리 전사뿐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의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그 이해를 하시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근데 요 골방 타메운이라는 거는 골방이라는 거는 가장 깊숙한 방이고 그것은 뭘 상징한다? 지성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그곳이 어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 그 하나님 계시는 곳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얘기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골방에를 가서 문을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은밀한 데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골방이니까 문도 있겠죠. 들어갔으니까 문도 있고. 근데 그 문을 닫고 자, 이 문이 과연 무슨 문일까요?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휘장이 문이 있잖아요. 근데 휘장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휘장은 그냥 가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휘장이 내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다 찢어졌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휘장이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님. 네, 내 육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여러분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다 똑같은 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했죠. 그리고 자, 이게 여기서는 자, 요거 누가 찾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한 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구약의 양의 문이라는 거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뭐 하러 들어가요? 꼴 먹으러. 네?
문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꼴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양이 들어가는 그 성전의 성벽에 제사. 그렇죠.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 제물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죽기 위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그러니까는 이게 죽음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이 죽는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갖다가 양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나는 이제 문인데, 그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자. 그게 누구냐고요? 그 강도야 절도인데,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강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 율법이죠,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온단 말이에요. 강도. 그들이 양들을 갖다가 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은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어떤 율법을 제대로 보면은 양의 문인데, 율법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왔으니까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 율법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유대주의들, 그게 바로 철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율법이 먼저 왔잖아요. 율법을 진리로 율법이 온 거는 진리로 깨달으라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거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강도요 절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는데, 양들이 그걸 알고 율법을 갖다가 듣지 않았다.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데, 영소는 근데 양들은 듣지 않아요. 양들은 진짜 양들은 그 양들이 누구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율법을 갖다가 율법 안 듣고 진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의 문에, 양의 문이 예수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바로 내가 항상 얘기했죠. 천국문이라고 했죠. 그 문이 바로 천국문이라고. 그게 그 문이 천국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문과 그리스도의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 두 개, 그 문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문이에요. 그 문이. 그러니까 예수는 육으로 죽는 거예요.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함. 그러니까 이 문이 다른 문이 아니에요. 두 개의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이 같은 문이라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문이 그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죽는데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또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개를, 이건 사실 육적이죠. 예수님은 육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항상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똑같이 나도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언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존재 의식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살지. 안 그래요? 똑같이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줄.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이 땅이 똑같이 살아요. 몸도 똑같고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뚜렷하게 또 달라요. 양들과 염소로 뚜렷하게 달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떤 탕자처럼 살아가도 양은 양이에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양은 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염소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유다같이 거의 교회 맨날 나도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은 염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해? 우리 눈에는 아마 자기는 자기 존재, 자기를 자기가 인식할 때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주인이었었고, 그런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꾸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했듯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찌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천대받는 게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좀 지세요. 지면 어때요? 그 자존심 꾸겨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기를 예수님이 어디 한 걸 했어요? 선한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내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죠? 그렇게 항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순한 양, 죽어가는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대로 죽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조롱하면서 너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도 살려봐. 너도 나도 좀 살려주고. 강도들이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를 갖다 어깨에 메어주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아주 그냥 가장 모든 인격과 모든 그 인성들을 다 최고로 낮아지는 그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냐 이게요. 진리를 깨달으면은 자꾸 내가 자꾸 이게 물론 있는 동안에 가끔 갑자기 어떤 일이 나면 화도 나기도 하고 뭐 갑자기 대처를 하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스르르하게 녹아든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진짜로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고 순한 양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이게 지금 이 반대로 보면은 자, 이걸 밑으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 하면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예요. 이게 하늘이고, 이거 땅이고, 땅으로 뭘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어요. 땅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신부들 다 데리고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땅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릇이니까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은 깨져야지 저 보화가 드러날까요? 질그릇에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질그릇은 깨져야 돼요. 우리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을 갖다가 그냥 금그릇, 은그릇하고 자기를 계속 닦아버려. 그럼 그 보화는 언제 나타나요? 이 깨져버려야지. 이 깨져버려야 되잖아. 내가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야 내 안에 보화가 되는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도 깨져버리고, 내 육신도 깨져버리고, 내 잘난 것도 깨져버리고, 나의 의도 다 벗어버리고 깨져버리고 다 사라지게 되면은 누가 나타나요? 보화가 나타나죠. 내가 육체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거든요. 부활. 요게 죽으심이고 요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온 천지가 이 우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잖아. 요거는 역사고,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셨죠. 근데 이것은 나를 보여주는 진짜는 요거예요. 이거는 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쫙 끌어다니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공허한, 예수님 없는 공허한 짐승에 불과한, 여기 이게 없어봐요. 뭐예요 이거? 그냥 흘러가는 역사밖에 더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 바로 지금 이 문이 자, 사실은 이제 이거부터 봐요. 이거 누가 찾았어요? 제가 네. 7절 8절 빌라델비아 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좀 큰 소리. 저기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몇 계시록 3장 제주 손을 다시 읽어봐요. 천천히 배우지 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개간치 아니하였도다. 네. 그래서 그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 문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주권을 갖다가 베드로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로고스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줬다가, 베드로는 우리들의 대표예요. 항상 베드로는 성도의 대표예요. 제자의 대표니까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봐도 돼요. 베드로 교회인데 베드로에게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준 거예요. 그럼 열쇠 같은 거, 황금 열쇠 같은 건 베드로에게 준 게, 베드로가 뭐 그런 거 받은 거 아니고 다 상징이에요. 그거는 그냥 실제로 뭐 예수님 무슨 금이 있어가지고 금으로 열쇠로. 근데 저 로만 캐톨릭은
뭐 또 그게 또 있다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 그리고 베드로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베드로 죽으니까 거기다가 그 무덤 위에다가 큰 베드로 성당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그걸 줬다는 걸, 그걸 주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지금 내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일치가 돼버리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만큼. 그러면 그게 이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왜? 뜻이라는 거는 기도로 나오는 거니까. 내 뜻, 내 소망, 내 원함, 소망. 그러니까는 점점 자기의 기도가, 자기 뜻의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의 기도가, 근데 어릴 때는 자꾸 자기 뜻을 기도하지만 점점 크면 철이 들면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나보다는 부모님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뜻보다는 나는 이랬으면 좋지만 부모님이 이걸 좋아하니까는 부모님 좋아하는 식사를 대접하고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메뉴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막국수 좋아해.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막국수를 좋아해.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죠? 짜장면 포기하고 막국수 먹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내 뜻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 뜻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육체의 소용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부터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에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네? 하늘의 뜻이 땅인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도가 아니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문이 천국문이란 말이에요. 양이 죽으러 갔는데, 그래서 양이 어디서 죽어요?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제단에서 피를 막 흘려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그 영이의 영, 생명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의 상징이고, 진짜 지성소는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가. 예수 하나님한테. 마음 놓고 들어가네. 그러니까 언제 뭐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꼭 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 내려가면 어때? 길가에서도 기도하고, 빈들이면 어떻고, 창고면 어떻고, 골방이면 어떻고, 아무 때나 막 들어가요. 이렇게 자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안 만나려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자유란 말이에요, 완전히. 근데 꼭 회당에서 하루 시간을 정해서 그런 것들이 벌써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묶여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그걸 갖다 쫓아가나요?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그 사악한 그 바리새인들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그 강도와 도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주의만 지금 생각하지만 맨날 성경인가 그것만 생각하죠. 지금의 자꾸 지금 이 세상이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판 유대주의, 그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되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고 무조건 다 예수 믿고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을 닫고 이 말은 이거는 내가 어디에다 또 적었나? 여기 있네. 열처녀 비유 있죠? 아니 그거 한번 또 읽어봐요. 다 시간이 가더라도 열처녀 비유. 이것도 문이죠. 누가 찾는 사람 읽어보세요. 설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니 서중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여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낭낭한 목소리라 잘 읽었어요. 예, 그렇게 읽어야지. 자,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죠? 네. 자, 다섯 처녀들이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 기다리는데 그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처녀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항상 성령, 뭐 진리, 뭐 그 금하고 기름은 또 같이 이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진리, 성령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믿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사러 이거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준비했는데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을 있는 처녀한테 다섯 처녀가 있는 처녀한테 우리 좀 달라 그러니까 야 같이 쓸래니 부족해서 안 주겠다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주고 여러분 내 믿음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없죠. 주고받고 할 수 또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사러 가봤자 그거 엉뚱한 기름 사오지 뭐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 사오겠지. 이게 성령의 기름 그거 사오겠어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러 가봤자. 이거는 성소를 밝히는 등대의 등불이잖아. 등대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성소를 밝히는. 그러니까 성소를 밝혀야 제사 일을 하죠. 환하게 1년 사시사철 1년 내내 밝혀지는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열처녀가 다 잤을까요? 아니면 다섯 사람만 잤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잤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지? 깨어? 기도하라 하듯이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잠자는 자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잠자는 세상이에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세상은 눈 뜨고 그 세상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다 잤잖아요. 우리들도 이 세상이 자는 거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빛으로 보면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한마디로 나머지는 다 잠자는 사람이야. 진리에 관심이 없어.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빛이 있으니까는 깨어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문으로 이제 초청된 그 혼인집
거기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철컥 하고 닫혔어요. 다시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문 주인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문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문의 주인이 이 문, 그 문이 이 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이 문을 들어가서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늘의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네. 땅을 딛고 있으면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는 여러분들 하늘이에요, 다. 근데 그 자기 주체를 몰라. 다 개들하고 사니까 개인 줄 알아, 내가. 짐승하고 사니까 개가 아니라 늑대하고 사니까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늑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양이로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점점 누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확 새겨지질 않으니까는 왔다 갔다 천국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냥 천국인지 아닌지 세월만 보고 세월 보니까 너무 힘들고 찌들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표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생수가 자꾸 흘러나와야지. 생수가 꼭 이렇게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장문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예수로 죽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로 죽고 나라는 자아가 예수로 죽고 그때 죽을 때는 육이 죽는 거죠. 육이라는 거는 이 고기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소욕, 여러분의 인격, 타락한 인격들이 다 그게 타락한 지식, 타락한 감정, 타락한 의지, 그게 이제 육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고기 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기 덩어리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 주님께서 말하는 거는 몸이라고 소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들이 있죠. 정욕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여기서 예수로 죽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로 죽었다. 예수님도 죽었지만 내 이 속에 들어가 내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죽고 이미 부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진짜 내 육체가 죽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2번 있고 부활도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뭐 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뭘로 부활한?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이 진리를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만 믿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예수를 갖다가 그냥 육체로 보면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는 것은 예수를 진리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이분하고 다른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분이라니까요. 그 문도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죽으면 이거예요. 죽으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이게 하늘과 땅이죠. 땅으로 하늘을 진리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진리. 하나의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이거를 두 개를 하나의 진리로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진리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다 구별돼 있어요. 하나님이 간을 쳐가지고 다 구별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성도라. 그러니까 이 성도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 높고 집사님은 낮고 권사님은 높고 일반 평신도는 낮고 목사님은 굉장히 높고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성도고 총회장보다 더 좋은 게 성도예요. 성도란 말이 더 좋은 거예요. 목사, 총회장, 무슨 서리 집사 이런 것들은 다 교회의 정치를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꼭 목사가 돼야지만 목사 돼가지고 그냥 안수 받으려고 그냥 출혈을 많이 해고 그러잖아요. 꼭 목사 안 돼도 괜찮죠. 네. 자,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골방, 그래서 골방의 문, 이게 바로 양의 문이고, 그리고 열처녀들이 들어간 문이고, 그리고 또 좁은 문이기도 해요. 자, 좁은 문이라는 거는 좀 이제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지만, 좁은 문은 왜 좁은냐면은 원래 그 좁은 문이라는 말에 아주 해석이 돼 있어요. 그 문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좁아진 거예요. 그런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 문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 문, 이게 장애물이 하도 완전히 막혀서. 자, 이 좁은 문은 무슨 장애물이 막혀 있을까요? 이게 원래는 문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온 문인데 그 문이 장애물로 꽉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 장애물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막혀져 있는, 율법으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내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아놓은 율법을. 그걸 내가 진리로 보면 그 문은 열리도 들어가는 문이죠.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16장 23절 요것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16장 23 누가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조금 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자, 요걸 사실은 적고 저걸 하면 좋은데 자, 거기 보면은 이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한 말 있죠. 이렇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의 기도는 너희들이 이때의 기도는 지금 요게 지금 기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에로타오의 기도가 있고 아이테오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묻지 아니한다. 묻지 않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에 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 기도하지 않는다. 아, 그때는 그런 기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보면은 묻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여기 에로타워예요. 자, 에로타워는 뭐냐면 이것도 그냥 기도예요. 사실 기도인데 이 에로타워는 육적인 기도예요. 이 여러분 에로라는 말, 에로스라는 말 알죠? 에로스가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에로 영화 그래요. 영화를 갖다 분류할 때 에로 영화 하면 이게 남녀간의 거의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갖다 표현할 때 에로 영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에로 영어도 아니고 이거 헬란 말이에요. 에로스. 그러니까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인데 그걸 갖다가 거의 육체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요 접두사로 쓰는 거예요. 에로타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육적인 기도, 육체의 욕망을 따른 기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세상의 기도죠. 육적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런 기도하지 욕망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이제는 안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때 구하라. 여기 또 이제 구하라가 나오죠. 그것도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가 달라요. 그 기도는 아이테오예요. 자, 아이테오라는 기도는 이것도 다 기도인데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이게 육적 기도라면은 이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영적 기도죠. 근데 이 성격은 뭐냐면 빚 청구예요. 빚을 갚으라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고 빚 갚으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진 자고 내가 빚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할 자, 탕감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아이테오라는 말은 빚을 갚아달라, 빚 갚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돈 내놔 그거예요. 이게 아이테오라는 말이. 근데 하나님이 무슨 빚을 져서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러지만 내가 빚 갚으세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의 빚을 하나님한테 진 거죠. 반대죠. 근데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그래요. 약속했어요. 아, 그렇죠. 약속 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머리 잘
잘 돌아가시는지. 영적인 지혜.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빛이 된 거예요. 네, 약속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달라래요? 내가 그 전번 시간에도 약간 힌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강제로, 약속했으니까는,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속했잖아. 어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갚아, 빨리. 그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빚 갚으라고 막 졸르는 거야. 그 졸르는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강청하면은 거기 강청하는 게 있어요. 강청을 하면 다 주신다는 거야. 무조건 되고 졸르는데 뭘 졸르냐면은 무슨 걸 졸라? 이거 졸르면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졸르면 돼. 하나님한테 무조건 때를 쓰고 강청하면 하나님은 다 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아이테오가 아니라 에로타오가 아니라 아이테오란 말이야. 아이테오는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빚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래 완전하신 분이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진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게 보화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하였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 약속을 한 걸 알으면 당연히 구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그거 약속했는데도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구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자녀라면? 막 때를 쓰는 거야, 아버지!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게 아이들. 이게 어디에 나오면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때 구하는 게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걸 구해. 그건 막 때려서도 되고,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주지. 내가 주려고 해. 지금 다, 내가 너를 그걸 갖다 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근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는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주지. 내가 지금 그 기도할 일을 내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너가 그걸 주고 싶어서 나는 그 사람을 너한테 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애가 타고 있는데 구하니까는 그래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받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름, 말씀 똑같아요.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말이 분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이니까는 지금처럼 잘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껍데기로 보면 뭐예요? 그 율법주라니까요. 강도하고 절도한테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은. 근데 그 속에 진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진리로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호라오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불경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인간의 부모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세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거. 너 왜 안 구해, 자꾸. 근데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야, 모르니까 구해도, 여기 야고보서 그랬죠.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 정욕으로, 네 탐심으로, 네 욕심으로 구한 거, 그건 잘못 구한 거야, 그거는. 진짜 구해야 할 거 구해. 겨우, 응? 약속은 아주 너 졸업하면 내가 좋은 카메라,
아주 그냥 좋은 카메라를 사줄게. 그렇게 약속했다면. 근데 그 약속은 모르고 그냥 장난감 같은 아주 허접한 장난감 같은 그런 카메라 갖다 그거 달라고 계속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가짜 헛된 거, 헛된 재물, 진짜 재물이 아니라 헛된 재물, 진리로 아는 재물이 아니라 그 헛된 재물만 자꾸 드리면서, 그러니까는 무조건 기도라고 이 기도라는 이 플로시코마이가 기도인데, 기도는 많아요. 뭐 에로타오, 아이테오, 제테오,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헬라말은 그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뭐 육적 기도는 구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로타오 이거 너희들 이제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묻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구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담고 기도해.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고 살아난 그 진리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진도를 위해서 요것만 얘기해요. 요 바톨로게오. 바톨로게오라는 것은 이 바톨로게오라는 거는 듣지 못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로게오는 이게 로고스거든요.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한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듣지 못하는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뭐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진리는 몰라.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바톨로게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중얼중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같은데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그냥 좀 그렇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거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실 한 말 또 하고 또 기도 맨날 또 하잖아요. 또 시키면 또 거의 비슷한 얘기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다 중언부언이야.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뜻으로 좀 개구리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개굴 막 와글와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멀리서 들으면 뭐야? 그냥 막 와글와글 그러잖아.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와글와글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야, 그런 소리. 전혀 그게 내 귀에, 여러분 시장에 가면 뭐 이거 사리가 깎고 막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들어버리면 그게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리죠. 그냥 막 와글와글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깨달아지어야지만 바르게.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은 들을 줄 알아. 그래서 대수습 많이 해. 그냥 되져다는 말을 그냥 이어서 그냥 자꾸 말을 많이 길게 하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이 다 바톨로게오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를 해도 그냥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주님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에 암만 내가 육신을 저거 한다고 해도 이거 상은 내가 어디서 받고 영원한 상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 도와주세요.
주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진리를 알곡으로 내용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근데 많이 기도하더라도 철야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집회 때마다 그냥 반 이상 기도에다 사람 진을 다 빼요.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버려요. 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정신없이 사람 정신을 다 빼버린 다음에 그냥 한마디 그냥 감정만 딱 사로잡는 어떤 감동적인 인간의 감동만 딱 사로잡고는 아 은혜 받았다 눈물 찔찔 흘리고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인간의 휴머니즘이죠. 인본주의. 인간의 감정을 딱 사로잡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가 인간의 감정을 싹 사로잡아요.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지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알면 그게 힘이에요. 지금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낮에 조금 피곤해가지고 시원한 선선한 시간에 정신이 바짝 차리고 한 말을 갖다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이제 좀 이제 한 가지 낮에 너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은 좀 힘들고 지칠 수밖에. 내가 낮에 너무 좀 갑자기 그냥 막 피곤이 쫙 물려오면서 그냥 말씀을 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면 나도 그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나도 역시 나도 내가 별거예요. 나도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 모습 보면 나도 피곤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몸은 역시 몸이에요. 암만 질리고 뭐고 내 몸이 피곤하면 끄떡끄떡 존다니까요. 난 여러분 봤어요. 그런 거. 그러면 나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음식을 많이 해주는 건 전혀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 계란 2개 먹어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다고 그렇게 너무 저거 하는 거.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됐으면 이 말씀에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라고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내가 먼 데서 왔지. 내가 좀 맛있는 거 신기한 거 주니까 먹긴 먹어요. 내가 그거 안 먹는 건 아닌데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만두 빚으라고 만두를 이렇게 막 여기서 빚었는데 근데 난 속으로 생각하게 저 만두 빚을 이 뜨거운 더위에 이거 다 난 만두를 알거든요. 힘들게. 근데 여러분 여럿이서 하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지만 혹시 그 피곤해질까봐 제가 걱정이에요. 그 피곤해지면 나도 피곤해져요. 그 시너지 효과라거든요. 시너지 효과래요. 세상의 시너지 효과. 근데 진짜 시너지 효과는 이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폭발이라는 날 성령은 폭발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2사람이 모임보다 3사람 모이면 더 큰 힘이 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죠. 3이 모이면 3이 아니라 4가 될 수 있고 4이 모이면 16이 되고 그렇게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에 딱 모이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힘이 상승이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 힘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또 내 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고 또 여러분 힘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그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해요. 항상. 그러지만 여기에 엄청난 힘이 이게 발산해. 말씀의 힘이 내 속에서 발산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 만두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 힘들지 않아요?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했다고 여럿이서 해서 쉽게 했다고 해서 이제 다행이지만은 앞으로라도 그래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그래. 나는 진짜 계란 하나 빵 하나 산 거 그냥 보고 해주면 나는 최고예요. 그거 난 진짜예요. 왜 저라고 맛있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정말로 그게 진짜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든가. 그럼 그거 안 하면 빨리 가서 주무세요. 그러면 내 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빨리 자야지만 상쾌해지면 빨리 주무세요. 나도 실컷 자고 왔어요. 뭐 실컷 낮에 1시간 자는데 어떤 데는 골아 떨어져요. 아까는 낮에 너무 힘이 드니까는 골아 떨어져 2시간을 잤어요. 근데 몸이 막 쫙 가라앉는 거야. 괜히 어저께 같은 이 배드민턴을 괜히 쳐서 그러는 모양이야. 제가 사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이제 여러분 지치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의 온 것을 다 쏟고 이 진리에 대해 우리 매진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